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민과 괴로움과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정말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 또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웨슬리 목사님이 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정기적인 신앙의 삶을 도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 삶을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도전하면서도 때로는 선교와 사역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은 힘든 마음이 있어서 기도 모임에 갈까 말까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망설여지는 마음을 떨치고 기도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루터의 영혼을 흔들고 루터를 종교개혁하게 한 그 루터를 세운 그 말씀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그 심령에도 임해서 그 말씀이 그 영혼을 흔들고 구원의 확신과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의 뜨거움이, 그 은혜의 뜨거움이 마음에 일어나서 그때가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밤이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힘써서 하다가 그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밤에 피드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6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송구영신 예배 철야 밤새워 기도하는데, 그 밤에 새벽 3시쯤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서 거기에 모인 60여 명이 다 그냥 쓰러지는 그런 주의 은혜에 충만해서 영적인 깊은 은혜를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러한 뜨거운 영적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감리교 운동이 영국 전체 사회를 변화시키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고, 그러한 은혜와 영적인 충만함 속에 또 정성을 모아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영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사회 변화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될 시기에 존 웨슬리 감리교 복음, 이 은혜와 사랑의 운동을 통해서 영국 전 사회가 이 은혜의 물결이 일어나서 혁명이 아니고 이 은혜로 그 어려운 시대의 변환과 전환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주님을 만난 은혜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로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서에서 가졌던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와 능력을 받고서 전혀 다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이, 지금껏 주님을 만나면서 신앙의 영적 체험이 있었지만, 또 오늘 이 주일에 또 주님 앞에 이 주일에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주간을 지나면서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함께 사역했던, 제가 목회하면서 교육 전도사님들로 그렇게 함께 사역했던 분들이 이제는 40대가 되고 이제는 목사님이 돼서 단독 목회하고 또 부목사로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혼자 계신다며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설교 때 제가 얘기하는 거를 우리 방송을 이렇게 보았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 계시는데 저희들 가서 저녁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목사님 두 분이 왔어요. 저녁 시간에 글쎄요, 회를 또 오고 또 저 혼자 있다고 이래저래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함께 하면서 또 오래된 옛날 얘기도 하고 또 목회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면서 작은 기쁨과 또 큰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에 멀리 있지만 또 가까이 있으면서도 함께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지금 당분간 잠깐 미국에 가서 우리 현아하고 지금 둘째하고 생활을 잠깐 하고 있는데 혼자서 병원에 출퇴근하고 혼자서 살다가 엄마가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원래 계획보다도 늦게 가라고 지금 성화여서 나는 괜찮으니까 좀 더 있다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멀리 있으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선한 역사들을 누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제가 혼자 생활을 좀 하면서 홀로 계신 분들을 생각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비록 혼자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들이 믿음의 영적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큰 기쁨과 은혜 속에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함으로 선한 역사들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아내와 이제 좀 멀리 있으니까 이전에는 집에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안 사람이 없으니까 좀 허전하기도 하고 그래요.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게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게 참 제한이 되는데, 대신 이제 통화를 합니다. 근데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미국에서 간호사로 RN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고, 또 목회에 있어서 정말 기적처럼 좋은 사역지에 사역을 하게 되는 것도 참 복이고 감사하고 참 좋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잘되고 열려지고 복되게 되는 것, 남보다 더 좋은 기회와 여건 속에 사는 것, 이것만이 복인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복된 삶은 그냥 잘되고 그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고 주님과 함께 고통의 자리에도 서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명의 길을 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역자의 진정한 복일 텐데,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단순히 보이어지게 잘되고 좋은 일이 있는 것만을 기뻐하는 삶은 아닌가? 그렇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의미 있는 고난에도 또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목회의 길을 오면서 아버님께서 평생 목회하시면서 사실 아버님께서는 저 남은 시골 목회를 거의 평생 하셨거든요. 목회에 좋은 기회, 수도권의 도시에 청빙되어서 영향력 있게 도시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셨는데 시골 교인들 사랑하는 마음 뿌리치지 못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평생, 거의 평생을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님과 저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아버님의 그러한 내려놓음과 사랑의 섬김의 사역에 은혜가 있어서 형님과 저에게는 목회에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와 기회들이 있으면서,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주님이 이끄시고 세우시는 곳에 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의 위기와 교회의 문제 가운데에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그런 자리에 왜 그런 목회를 하느냐고, 왜 그런 일을 짊어지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정말 어떻게 보면 하기 싫고 부담되어지는 일들을 사명이에게 주님이 이끄시기에 감당하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니었으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환난과 고난의 길들을, 또 사명의 특별한 길들을, 아픔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저와 우리 가족과 또 함께한 교우들이 경험하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들이, 복된 일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기쁨이 있는데, 또한 생각해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고난의 길도 십자가의 길도 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로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길도 가야지. 사실 우리 아이들이 목회해야 하는 부모와 함께 오면서 사실 그 고난의 여정에 함께 해온 발걸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더 깊이 우리들이 단순히 잘 되고 좋은 기회를 얻는 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의 길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내와 이야기하고 결심하면서 아이들 향한 기도를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 또 특별히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 이 두 기념이 겹쳐지는 이 날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치유와 변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받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고 고백되어지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루터에게,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놀라운 특별한 그런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런 신앙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체험되어지고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맹인이 되어가지고 평생 앞을 못 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생 불편함 속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구걸하는 거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도움을 받고 구걸하는 거린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힘겨운 삶을 살았던 이 사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볼 때에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라비어, 선생님,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제자들의 생각은 앞을 못 보는 사람, 평생 앞을 못 보며 살아가는 이 불편함과 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있는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때로는 운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괴로움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겐 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는가? 이 사람에겐 왜 이런 운명이 왔는가? 이 사람이 왜 이런 저주가 왔는가? 축복이 아닌 저주, 그의 뜻이 아닌 그를 올가매는 운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의 이유에 대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죄에 대한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본문의 단어는 빗나감,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누구나 다 복된 삶을 살아보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빗나가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죠. 뜻과 의지와는 다르게 또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또 제한된 죄된 인생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바라봤던 제자들이 생각했던 사고방식, 그건 뭐냐면 이런 문제들은 죄 때문에 되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생각, 그게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죄가 있어서 그렇다, 잘못해서 그렇다,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건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사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사회에서도 우리들도 쉽게 무슨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을 너무 쉽게 자기 주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사고방식과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면 죄가 많은 거고, 잘되고 풀려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죄가 없고 복되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러한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에 대해서는 늘 평가와 비판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평가와 비판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합니다. 그냥 그를 그렇게 살아가게 할 뿐이죠.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스스로도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내 죄 때문은 아닌데 이거 억울하잖아, 너무 억울해, 그러면서 그럼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운명 속에, 그러한 죄의 책감과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이고, 그렇게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그 운명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껏 사람들이 해왔던 그 말과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변화, 그게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들이 살아온 대로,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렇게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픈 대로, 괴로운 대로, 한 맺힌 대로, 삶에 매여 있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시는 새로운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평생토록 눈앞을 못 보며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 살아간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괴로움만큼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관점이 바뀌어지니까 소망이 생겨지고, 관점이 바뀌어지니까 의미와 가치가 전혀 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템플대학교에 그 대학교를 창설한 러셀 코넬 박사가 1차 대전 이후에 백만장자, 미국의 백만장자들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69명이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 정규적인 배움도 부족하고 또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과 이들은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해요. 세 가지예요. 뭐냐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또 하나는 뜨거운 소원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러서지 않는 굳은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뜨거운 소원과 열정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아주 어려운 시기에 또 제한된 교육과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열정과 또 그러한 목표와 그리고 그러한 의지를 갖는 것, 그런 게 필요한데, 근데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들이 아플 때, 우리들이 연약할 때, 우리들의 환경이 너무 힘들 때, 남들은 좋다고 하는 것도 오히려 상처가 되고, 다들 같이 생각하는 것도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람은 그러한 소원을 가지기도, 또 그러한 목표를 가지기도, 그러한 마음의 굳은 결심과 도전을 가지기에도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말, 그리고 자신의 생각,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함과 문제 가득한 삶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놀라운 인생의 치유와 변화와 회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사고방식,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프면 침을 바르기도 하잖아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실로암 못, 오늘도 우리들이 이러한 치유와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의미,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실로암 하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복음송 찬양이 생각나죠.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이 그 바로 앞이 아니라 저 멀리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서 거기에 씻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인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연못은 히스기야 터널로 연결되어서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실로암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동굴로 연결이 되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그것을 이렇게 가서 그 수로인 그 터널 동굴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BC 8세기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수원이 부족해 물이 없어요. 그런데 기온샘에서 그 샘물을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굴을 파서, 그래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그 물을 끌어와서 그 물로 생활을 하면서 아수르의 압박과 그 어려운 시기에 그곳에서 그 시기를 지나며 이겨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터널, 히스기야 반 터널이라고,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사도들, 어파스 사도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 실로암은 사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곳, 실로암으로 보내셨고, 그 보내신 곳은 실로암, 보냄을 받은 곳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이 눈을 멀고 평생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았던, 그리고 목적도 비전도 없었던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비전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이 주는 의미, 주님의 은혜의 샘으로 공급받는 그 샘물을 얻어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가져야 된다. 아무리 제국 아수르가 공격을 하고, 아무리 포위를 당하고, 아무리 물이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도 기온샘에서 흘러나는 그 샘을, 그 동굴을 통해서 그것으로, 그 은혜로, 그 샘물로 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역사의 상황 속에서도,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샘으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은 그 실로암에서 눈을 씻으면서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 눈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그가 어두웠던 세월만큼, 그가 힘들었던 세월만큼, 그의 인생의 비참함과 괴로움과 아픔만큼 그만큼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치유하시는구나,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로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삼양주방 성도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실로암,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떤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에 눈을 뜨고 그러한 소망 속에서 도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치유되었고 회복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에서 앞을 보는 사람으로, 맹인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삶에는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을 못 봤는데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단지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삼양주왕 성도들이 모두 다 우리 시각장애인이 예배당에 안 계세요. 한 분도 지금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 육신의 눈은 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어떤 물질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나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되고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로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지금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열려지면서 영적인 눈도 열려지고 밝은 눈으로 바라보고 온전한 생각으로 하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눈 멀어 있고, 아니 눈을 감고 있고 그 영적 어둠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이전에는 받는 사람이었는데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으니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의 긍휼을 받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이 밝아지면서 그는 자신의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도 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어서 남에게 나눠 주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으면 나눠주지 못해요. 근데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준다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보다도 지성적인, 정서적인 것. 재물은 없어도 학식과 지식과 배움이 많고 생각하는 판단력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물질보다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람을 보면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준 사람,
이 사람이 치유되고서 당장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더 나누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성과 감성이, 이해력과 배움과 또 생각하는 것이 많아서 사람들을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과 격려와 위로를 주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거린이었고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뿐 한마디의 말도 못하고 영향을 줄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난 잘 모른다, 난 잘 모르지만 난 눈먼게 평생 살았던 나를 밝히 보게 하신 바로 이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라고 믿는다,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영적인 영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이전에는 소망이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미션, 사명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과 기적 속에 신로함에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 생겨졌느냐면 소망이 생겨진 거예요. 비전이 생겨진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생겨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도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평생 빌어먹고 평생 눈먼 사람으로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나도 하나님이 내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 그 비전, 그 미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의 사람으로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오늘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이 실로함의 체험을 가지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 속에서 변화를 얻어서 이제는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것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의 비전,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사명과 비전을 함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